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우리 루웨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유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로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건강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그 말씀이 친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0절에서 24절까지 읽고 29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본을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다루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말씀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
잠언 1장을 다루고 있어요. 잠언 1장 지난주에는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어요. 지난주에는 19절 말씀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루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기회와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손해 보는 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얘기를 해요. 지혜를 의인화하는 거죠. 의인화. 의인화가 뭔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닌 어떤가의 사람인 듯한 그런 자세와 말과 문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배고파하는 듯이 내 방에 있었다. 조선사람 방에 지금 의자가 있는데 배고파하는 듯이 방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생명도 아닌데 이것을 이제 생명이 있는 듯, 이제 나의 심정과 나의 그런 어떠한 뭐 마음 태도로 인하여서 기분도 될 수 있고 감성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뭐 복합한 그런 이유들과 사유를 통하여서 내가 의자를 바라봤을 때 왠지 의자가 처량해 보이고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제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함으로,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뭐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지는 않지만, 말씀에는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 모든 피조분들에게 지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이 유일하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악인들은 계속 지혜가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권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으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그 지혜의, 그 구원의 그 선하고 유익한 말들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고 지혜가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돌이키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은 지혜의 영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붓는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고 그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잠언의 내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다시 구원으로 올 수 있는 다시 너희들이 구원으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지혜는 또 잠언의 저자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언제까지 너희가 그러겠냐. 그러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여 너희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조리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이제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 짧게 28절만 다루게 되면은 끝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이후의 재앙과 그 심판 앞에서 가식적인 회개를 악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때까지 자기 멋대로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지혜의 권면과 그 지혜의 기회들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마지막에 또 죽기는 싫으니까 가식적인 회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전에 회개를 했겠죠. 하지만 그 가식적인 회개를 했을 때 때가 차서 이미 늦어서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까 가식적인 회개는 28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기는 하겠지. 그 재난과 심판 앞에서. 하지만 그때는 늦었기 때문에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왜냐면 멸망당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몰랐거든. 옛날에는 알아도 하기 싫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찾는 거예요. 하지만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어떤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지혜와 그것도 지혜의 영은 계속해서 돌이켜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했는데도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미 때는 늦었고 자신들이 지은 죄, 그런 무서운 죄의 결과를 마주 앞에 서서 무서우니까 가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죄악의 결과,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그 악인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그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즐겁지 않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이 고되고 힘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그냥
나는 멋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은 내 삶의 자세와 태도와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악한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악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싸움들을 하게 되고 부정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양심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내 삶과 태도가 동반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그 듣는 데서 끝나고 내가 하는 대로 악한 자들은 살기 바빴던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지식으로 되게 해야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데 자꾸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야. 들으면 불편하고 듣기 싫은 거지. 조전사님 친구들이 조전사님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조전사님의 권면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런 마음에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정말 악한 자들은 그것을 들어도 내 삶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방해가 되고 불편하게 하니까 그 복음과 그 지혜의 권면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5절에서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슬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삶,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악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거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거예요. 자기 꾀에 악한 꾀에 배부르게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구원으로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소화되어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평안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온갖 난리와 법석과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재앙들과 막 어떠한 진짜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고. 오늘날에도 어려워도 재앙 중에도 그런 걸 다 초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 평안히 산다. 재앙과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산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고, 노력하게 하는 거고, 도전하게 하는 거고,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지혜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 평안함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과 재앙들이 가득한 난리가 법석이 이 세상에서 그 평안함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안전함 안에서 악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노력이에요. 악한 꾀가 아닌 거예요. 선한 꾀지. 선한 노력이고, 정직하고, 정도로. 끝내 어떻게 되냐? 결국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영혼의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잘나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 그때의 때를 놓쳐서 그 그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 평안한 삶은 그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삶인 거예요. 억만장자들도 허무함이 있어요. 지드래곤도 공허하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딸이 자살을 했어요. 막내딸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과 재벌들이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들이 자살을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자살을 하지 않고 막 영혼도 괜찮고 막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어야 됐어. 하지만 소식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드래곤이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그 돈 많은 지드래곤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그 엄청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의 막내딸이 자살을 하는 일들도 나오고 있고,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있죠. 명예와 인기와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살을 하는 걸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영혼의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악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편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악행들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부딪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나의 지식, 참된 지식이 되게 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이 얘기하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는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한 자들, 끝내 지혜의 겉면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마침내 그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묵묵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듣는 자는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평안한 삶을 허락받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내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우니까 마스크 잘 끼고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줌으로 우리 신방하려고 하니까 줌으로 신방할 거니까 잊지 않고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소생케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한 삶을 약속받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